황새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어린이 동화집이죠. 오리지널은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대회를 하는데 비교할 수 없습니다. 토끼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린,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이겼단 말이죠.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토끼는 한참 앞서 달리다가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천천히 오고도 저 멀리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죠. 이때다 하고 안심을 하고 토끼는 중간에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느림보 거북이는 끈기 있게 걸어서 결승전에 먼저 도착했단 말이죠. 즉 승리라는 것은 거북이가 하듯이 정말 방심하는 토끼가 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 결과는 따라온다.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훈은 뭐 어린아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겠죠. 어른을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이 교훈은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버전들 잠시도 바뀌어진 게 있단 말이죠. 버전들. 어른들에게도 경각심을 줄이는 그런 동화가 됩니다. 가령 토끼가 민첩하게 가다가 중도에 잠을 자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겁이고 오다가 보니까 토끼의 아빠가 아직도 잠자는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거북이가 벌써 온다 하고 잠을 깨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북이가 이길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아빠 찬스라 그럽니다. 또 가령 막 잠자고 있는 토끼를 보면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이 거북이를 보면서 토끼 아빠가 말이죠. 거북이 앞에 못 가게 방해를 놓아줘서 실컷 자기도 하고 또 가서 이기기도 하고 이런 엄마 찬스도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지난번 그 서울대학 교수죠. 그래요. 법무부 장관을 지나면서 있으면서 아들, 딸에게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서를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 아빠 찬스죠.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땀을 뻘뻘 하면서 가다 보니까 토끼가 낮잠 자고 있단 말이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 토끼야 일어나라. 잠잘 시간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경주하는 거야 하고 같이 깨워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구약성경에 가면은 곳곳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열심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먼저 꼬링하듯이 말이죠. 거북이의 열심하고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있답니다. 가령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혹은 37장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The zeal of Lord will accomplish.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기에 열심을 더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녀가 혼자 수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열심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가졌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 결과입니다. 이 결과물은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 거북이도 열심을 다했을 때에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졌다면 못 이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졌다면 한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저들의 열심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시인 박모글입니다. 이별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시로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김성태 작곡가가 곡을 넣어서 종종 이별의 노래를 불러댑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고 가을은 깊으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3절이 보십시오. 산천에 누인 사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얼마나 영적인 시인 아니겠습니까? 종종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인용하면서 인생은 너도 나도 떠나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훨씬 나중에 이 시가 탄생한 동기를 출발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던지. 결국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만든 글이라 할지라도 썩어지는 것인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시인은 한때 이화여대에서 국문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문과 한 여학생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출했단 말이죠.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처녀입니다. 가출해서 제일 먼 곳인 제주도로 몰래 가서 신접살림을 살렸단 말이죠. 모두를 떠났습니다. 학교도 가정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서 제주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시인의 아내가 신접살림하는 데까지 들어닥쳤습니다. 처녀는 아마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깨덩이도 잡힐 것이고 몽땅 뽑힐 줄 압니다. 시인은 손이야 발이야 비려야 될 줄 아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시인의 아내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을 보면서 차가운 방바닥을 보면서 봉투 하나를 내놓습니다. 살림이 어려울 텐데 이것 가지고 보태 쓰세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겨울이니까 두터운 외투와 그리고 또 이불들 이런 걸 사갖고 들려주고는 말없이 떠났단 말이죠. 처녀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결단을 했습니다. 박모글이와 이별을 하는 것이죠. 배를 태워주고 육지로 향하는 배를 태워주고 그날 밤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면서 쓴 글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더더욱이나 박모글은 아주 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천국 가는 이별의 노래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애시란 말이죠. 실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986년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말이죠. 나중에 무슨 문체부 장관까지 됐지만 말이죠. 접시꽃 당신이라는 책을 내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시인의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글로서 남기고 죽은 이후에 시집으로 만든 것 접시꽃 당신입니다. 얼마나 아내에 대해서 애틋하게 생각이 나는지 말이죠. 옥수수 잎을 때리는 빗소리가 굵어갑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저무는 밤을 어둠 속에서 지워지고 이 어둠이 다 하고 새로운 새벽에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곁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그러한 글들인지 말이죠.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몇 해 후에 뉴스에 새 장가를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갖고 있던 시집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순수했던 것, 그 순수 무궁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열심 아니고는 인간이 갖는 모든 열심은 허망한 것이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 목표가 인간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편에 서십시다. 복된 길입니다.